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지켜야 될 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 자치법규라고 하죠. 이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치구마다 틀린 규칙, 규정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각 자치구가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서울 강서구에서는 18시부터 24시까지,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18시부터 20시까지 버릴 수 있도록 했고요. 구미시에서는 또 18시부터 24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정했더라고요. 2023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살고 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밤늦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무거웠던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던 마음씨 착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할머니를 대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날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장이 아니라 과태료 고지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래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10만 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이제 구청에 찾아가서 나는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당시에 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중랑구의 자치법규를 어겼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남자 아기를 낳으면 곧바로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당시 사회상 왕의 말은 곧 명령은 법이었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법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중에 삽비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즉 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들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놓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규례들, 율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규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래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즉시로 2명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들을 어기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중랑구처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규례라고 우리가 한번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규례라고 여긴다면 그 할머니께서 밤늦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너무 무거워서 손을 바들바들 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청년처럼 그 할머니를 대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할머니 그거 불법이잖아요 하고 훈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왕이 된 그때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유다의 상황은 영적 폐허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신앙을 짓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산 꼭대기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산당을 지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한 왕입니다. 급기야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잠궈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그 스스로 막아버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왕이 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전의 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절망과 타락 속에, 절망 속에, 제약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신앙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었던 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기가 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켜야 되는 행사 같은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영적인 DNA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왕 바로가 굴복하게 된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고서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한자예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무엇이?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기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 사건을 계기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줬다라고 했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는가, 왜 출애굽시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한 날로 즐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릴 적에 엄마 손을 놓쳐서 고아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곳에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로 가서 외로운 나그네 신세로 살아야만
했었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때 유월절을 지키자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며 함께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듯 이런 유월절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규례를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중대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들을 하나씩 어기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해신 이 유월절 규례라는 것은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니산월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날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못 박아 두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유월절 시기를 그냥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기고 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 때문에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그러니까 2월입니다. 유대력으로 2월입니다.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직 성결하지 못한 상태였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준비가 덜 돼 있던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이 정해놓은 그 시기를 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한 달 뒤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소리가 없잖아요. 자신의 임의대로 이 유월절 절기의 시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인데 이 규례를 어겨도 될까요? 히스기야가 감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를 변경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어긴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정결 예식을 설명하기를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면 제사에 참여하기 전 정결 예식의 3가지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한 부정한 행위를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로 이제 죄를 씻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 정하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 예식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위생을 넘어서서 죄를 씻고 그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누가 지키지 않았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걸 히스기야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결 예식,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그 규칙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라고 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율법 위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규례들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될 시간을 어기고 할머니를 도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와줬던 그 청년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옳은 선택, 옳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아보죠.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율법을 어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히스기야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유월절 시기를 바꾸고 부정한 자들을 제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 그는 틀림없이 불법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정한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부정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율법은 마음이고, 율법보다 마음이고, 형식보다 관계이고, 규칙보다는 회복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에 철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항상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찬송할 때마다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오면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울기만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 규칙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형식만 지켜다 보니 마음이 식어져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율법을 어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 이야기로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질문인데 제가 어떤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입을 꾹 다무실 게 선하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대답하라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참 힘들죠. 그죠? 대부분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매일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오류투성이입니다. 날짜도 틀렸죠. 참여자도 부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 죽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요? 히스기야를 심판하셨습니까? 부정한 채 제사에 참여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고치셨다. 20절을 보시면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고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히브리어 라파는 단순히 감기 정도를 고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서 산산조각 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폐허가 된 모든 영혼들을 근원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어기고 있는 유월절로 보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더라도, 날짜를 어기더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진심 어린 열망과 그 회복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분열 왕국 이래 가장 큰 기쁨의 폭발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동생이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한 잔 마셨대요. 하지만 인사불성 될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한 잔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형의 말이 생각도 나서 그냥 혼자서 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앉게 되었죠. 절갑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어깨를 톡톡 치더래요. 그리고 밖으로 따라 나오래요. 아마 은근히 술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 아닐까요? 흠없이 깨끗한 사람만 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부족하고 더러워도 율법의 규정대로 살지 못해도 네가 나에게 나오려고 하는 그 열망만 있으면,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 그때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율법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사랑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규칙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영혼들까지 끌어안으려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테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았던 그 청년이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항의했을 때 그 담당자가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규정 때문에, 규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11조를 한 푼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습니까? 우리 역시 규정대로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애진 자,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될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규정과 형식보다 마음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힘들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니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막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몰아쳐 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를 목조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날도 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러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비명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입만 짝 벌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앉았는데 마음은 너무 힘든데,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아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1시간 넘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듯이 한마디 뱉어놓고서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것들이 그렇게 제게 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도 모르게 고백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완벽한 목회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목회자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6월절 이야기는 규례를 어긴 예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날짜도 틀렸고 절차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깨끗한 손이 아니죠.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부정한 손, 죄를 범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손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붙잡아 달라는 그 손을 원하고 계시고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떨리더라도, 그 손에 죄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그 손끝에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손을 하나님께 내밀고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실패와 좌절로, 눈물과 아픔으로 내민 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손끝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민 이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